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새해가 주는 은혜는 아주 특별합니다. 따지고 보면 2023에서 2024로 끝자리 숫자가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무언가를 기대하기 시작하고 소망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플랜을 계획하기 시작하는 이 변화, 새해가 주는 놀라운 축복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셨습니까? 대부분들의 사람들의 기대는 이런 것일 겁니다. 올 한해는 하는 일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올 한해는 우리 애들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무탈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초점은 대부분 자신이 아닌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있습니다. 환경이 더 나아지기를, 환경이 더 쾌적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중요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환경은 내 뜻과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죠. 대부분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내 의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내 의지로 되는 부분, 나 자신에 관한 부분은 별로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올 한해 우리의 초점이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있기를 원해요. 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데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신데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그냥 1년 동안 그냥 아무 계획과 아무 생각 없이 키우지 않잖아요. 올 한해는 우리 자녀 이런 것도 배우게 만들고 밥도 한 공기씩 뚝딱하게 만들고 키가 이만큼 자라게 만들고 여러 가지 플랜을 가지고 그 목적에 따라 접근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각 사람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기쁘신 뜻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2024년 저와 여러분 함께 걷기를 원하는, 우리가 함께 내세운 그 표에 해당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표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또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이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 맏이를 먼저 선택해 주셨는가? 먼저 믿게 된 자를 왜 먼저 선택해 주셨는가? 그건 뭐냐면 먼저 믿게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너무나도 잘 멋있게 세우기 위해서. 왜? 그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멋있는 삶이구나 하고 쫓아오기 때문에 맏아들을 잘 세워놓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이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세상에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시고 설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기까지 앉아있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먼저 맏아들로 삼으셔서 아들의 형상을 제대로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곳곳에 세워놓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 사도 요한은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표현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 목적은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 같은 거 하면 1년의 표를 어떻게 거냐면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집은 크지만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쫓아 살다 보면 작은 예수로 세상 곳곳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지닌 그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세상은 간절히 열망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지금 이 한국교회 토양 속에서는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한숨을 짓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만큼 애정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관심도 없어요. 무관심으로 끝나지, 하는 것마다 걸고 넘어지고 욕하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교회가 뭘 하는지 유심히 지켜봅니다. 교회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고 다른 것에 올인하고 다른 것에 투자하면 세상은 날선 비판을 가할 겁니다. 제발 교회가 딴 거 좀 하지 말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하라고. 세상이 할 수 있는 일 흉내내지 말고 교회만이 해야 되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닮은 꼴로 세우는 그 일에 매진을 하라고. 세상도 지금 교회를 향해 채찍질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을 욕할 때 불합리한 부분도 있죠.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왜? 그게 사실 우리가 지금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뼈 아프게, 진짜 뼈 아프게 들어야 돼요. 뼈 아프게. 우리 지구촌교회 토양 안에서 과연 진짜 예수님 닮은 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런 토양이 되고 있는가? 그게 세상이 주목하는 바인 겁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제발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을 우리 사무실에도 한 명 보내달라고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을 보면 나도 예수님 믿고 싶은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 보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하는 일을 보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내가 보게 된다면 나는 언제나 마음을 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상 곳곳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는 그 열정, 뭐도 잘하고 뭐도 이루고 이런 열정도 있지만 그 잠깐 제쳐두고 제일 중요한 것,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가진 열망,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나도 올 한 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걸음씩이라도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중요합니다. 직장도 잘 돼야 되고 하는 일도 잘 풀려야 되고 자녀도 건강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환경들은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직장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부분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 자신입니다. 올 한 해 내가 예수님 닮기를 희망하고 그 길을 간다면 나머지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인상의 풍랑은요, 하나님이 명해서 잠잠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풍랑 다스리는데 초점 맞추지 말고 너희는 그냥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만 집중하면 나머지 것들은 내가 다 할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최우선을 두고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고 성장해야 되는지 좀 더 폭넓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에베소 4장 14, 15절인데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제 몸을 보십시오. 머리가 있고 몸뚱이가 있는데 이 머리가 예수님이래요. 몸은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머리와 몸이 언밸런스면 정말 보기 싫겠죠. 머리는 어른인데 몸은 어린아이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몸뚱이가 머리의 수준까지 자라야 돼요.
머리가 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몸이 머리 수준까지 미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면 이 어린아이 수준에 멈춰서는 안 되고 머리의 수준,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당위성.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죄에 쉽게 넘어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죄에 쉽게 넘어가요. 그런 수준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방금 읽은 14, 15절을 메시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와닿는 해석이 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부디 우리 가운데서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되거나 아이처럼 사기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랍니다. 아이처럼 사기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 믿지만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요, 마귀가 딱 데리고 놀기 좋은 수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가지고 놀기 너무 좋은 수준. 마귀는요, 세상 사람 안 가지고 놀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가지고 놀기를 원해요. 말 잘 듣는 사람, 분별력이 없는 사람,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거 시키면 이거 순종하고 저거 달콤하게 보이면 저거 쫓아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요, 우리를 조롱하고 조소하고 하나님까지 조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죄에 빠지고 잘 넘어지는 거 보십시오. 내가 이긴 게 맞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이 속이기 제일 쉬운 대상이 초등학생 저학년입니다. 이제 엄마 손에 처음에서 떨어져서 혼자 학교 가기 시작하는 1학년, 2학년. 하굣길에 학교 앞에서는요, 그 아이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연초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학원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하나 슬며시 지어주면서 이렇게 귀에 속삭이죠. 엄마한테 가서 오늘 엄마 나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해. 그럼 그대로 우리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나 싫은데요, 태권도 싫어하는데,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대로 이 장난감이 있으니까 이 대가로 내가 이걸 받는구나. 그러면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엄마 나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해 라고 말할까요? 아니죠.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는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 애가 뭐가 배우고 싶다는데, 또 건강해지는 태권도인데 당연히 등록시켜주죠. 아이들은요 별로 분별력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눈에 보이기 당장 좋은 대로 이리저리 쫓아갑니다. 제 어린 시절은 학교 앞에 병아리들 박스에 담아서 그 한 마리 두 마리 가지고 있으면 그냥 정신을 놓고 거기에 매여 있어요. 아저씨가 쫓아오면 따라갑니다. 그 시기가 좀 지나니까 강아지들 있죠. 요즘 강아지들 태어난 지 얼마 된 작은 강아지들 진짜 너무너무 이쁘죠. 요거 아이들 보여주면서 최근에 이 어미가 강아지를 12마리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라고.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다 못 키워서 분양하고 싶은데 집에 가서 한번 볼래? 한번 골라볼래?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그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쫓아가서 따라가서 그냥 나쁜 아저씨의 손길 넘어가는 겁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분별력이 없는 것이 아이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쁜 아저씨들을 막 납치해 갈 수 있으니까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낯선 아저씨가 말 걸거나 접근만 하면 이렇게 외치라고 가르치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싫어요, 안 돼요, 그 다음 뭘까요? 도와주세요입니다. 손주들이 있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이게 하도 많이 들어서 각인됐어요. 우리 애가 어느 순간 배워서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정말 좋은 가르침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쁜 아저씨들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린아이,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아직 성장이 멈춰있는 아이들은요, 마귀의 손쉬운 표적이 되는데, 마귀가 그 마음속에 야, 저 사람 밉지? 꼴보기 싫지? 그러면 마음껏 미워해도 괜찮아. 그러면 미운 마음을 덥석 줘버리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밉게 보이지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 마음이 흘러가면요, 그냥 떠내려가듯이 흘러가는 겁니다. 처음 마음이 중요해요.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야,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저 사람도 너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 이런 게 잘 오지 않아. 저 사람한테 네 마음 한번 표현해봐. 이미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데 마귀는 자꾸 그런 마음을 줘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거기서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게 진짜 내 인생의 행복한 길이 펼쳐지는 설레임의 시간이란 거를 분별하지를 못하고 그냥 덥석 물어버리고
마음을 표현해버리고 이상한 길로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데 그 첫걸음이 무서운 겁니다. 거기서부터 끝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식으로 우리 내면에 접근한단 말이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당장에 좋은 거 주지만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마귀에게 외쳐야 됩니다. 어떻게 외친다고요? 싫어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외쳐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어린아이는 이쁘고 순수하지만 어린아이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아이는 청소년 길을, 격동길을 거쳐서 모든 지각이 있는 어른들로 자라가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모습인 것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으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요, 죄가 나를 유혹해도 이제는 쉽게 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왜? 분별하니까. 죄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서부터 세력을 잃어갑니다. 그 전까지는 죄의 무기력하게 넘어졌어요. 하지만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는 죄가 손쉽게 우리를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어른들 앞에서, 지나가는 어른 앞에서 이쁜 강아지를 보여주면서 너무 이쁘죠? 우리 집에 가서 강아지 한번 볼래요? 라고 하면 넘어가는 어른들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른이 되게 되면, 성숙한 사람이 되게 되면요, 마귀가 웬만큼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요동치게 만들고 유혹해도 거절하고 분별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죄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과 화해합시다라는 주제였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내 본성으로 늘 벽을 세우고 편을 나누고 살았다면 예수님을 본받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화해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관계들이 나의 변화로 인해서 막 좋아지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오늘은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면요, 우리는 죄를 정복하고 죄를 이기게 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어보셨죠? 지금도 짓고 있는 죄, 반복되는 죄가 있을 텐데 끊어내고 싶지만 끊지 못하는 죄가 있죠. 여러분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죄가 유혹할 때 어떤 방식으로 거절하고 끊어내고 있습니까? 사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부터 발버둥 치면서 많이 노력해봤지만 내 의지로도 안 되고 열심으로도 안 됩니다. 죄인 줄 알아도 이미 발을 담그는 순간 끝입니다. 오히려 내 의지로 발버둥 치면 더 깊이 빠져요. 죄책감이 더 함몰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면목이 없게 더 깊이 빠지게 돼요. 대부분 죄라는 인식조차 못하고 죄를 지을걸요. 하지만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요, 죄가 더럽게 보이기 시작하면 스스로 죄를 끊게 됩니다. 죄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는 더러운 것으로 보여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걸 본능적으로 싫어하잖아요. 더러운 곳에서 잠을 하루도 안 자려고 하죠. 더러운 것은 만지기도 싫고 입에 넣기도 싫죠.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라 해도 그 땅에 떨어지면 누가 주워 먹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3초 만에 주워 먹으면 몸에 해롭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람들이 보는데 주워 먹을 사람 없죠.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죄가 더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괜찮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죄가 치명적이고 진짜 내 인생을 얼마나 파괴적으로 이끌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아직까지 괜찮아 보여. 이 정도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 죄를 짓고 내 삶을 살아도 이 두 가지가 병행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전에 주일 예배 때 이런 예화를 드긴 좀 부끄럽지만 예수 믿고도 불륜을 행하던 한 남성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나중에 회심했습니다. 죄를 끊어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 외에 다른 여성에게 끌려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죄책감보다 그 행동을 통해 얻는 기쁨과 삶의 활력이 더 초과하게 돼요. 죄책감은 이제는 내 내면에 깊숙이 한 자리에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 더 이상 죄의 감각을 무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에는 마지못해서 끌려다니는 것처럼 했지만 이제는 그 죄를 능동적으로 즐기고 계획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한켠에서는 성령께서 그건 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라고 인식이 된다고, 죄를 구분할 수 있다고 죄를 멈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다면 죄를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죄가 죄로 인식돼도 멈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책감이 생겨도 멈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죄를 멈추기 위해서는요, 내가 짓고 있는 이 죄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전에는 그 일에 기쁨을 느끼고 희열을 느꼈다면 이제는 그 일이 더럽고 지저분한 것으로 여겨져야 돼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남성, 그런 반복해서 이 죄 속에 있다가 발버둥 쳤지만 어림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우연히 우리 인생의 사명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는 거죠. 내가 오랫동안 예배드렸지만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된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런 목적을 정하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설교는 오래 들었지만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펼쳐보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러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내게 있어야만 그분을 제대로 배울 수 있고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뭐를 통해? 믿고 아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은 말씀을 거의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처음으로 스스로가 펼쳐서 읽고 또 읽고 틈틈이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바꿔가기 시작했어.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생각과 사고와 모든 관점이 말입니다. 이제 자신이 행하는 그 행동이 더럽고 지저분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보시는 그 관점이 자기 관점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죄를 보는 것처럼 나도 그걸 보는 겁니다. 내가 짓는 죄를 이제 제3자의 관찰자 시점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 짓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집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다운데 내가 몰래 만나는 그 여인이 어느 순간부터 더럽게 보이기 시작해요. 지저분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물론 그 만남이 실질 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내 몰래 누군가를 만나는 그 행위가 마치, 여러분 집 근처에 다 분리수거장 있죠. 거기 음식물 쓰레기통 있죠. 음식물 쓰레기통에 가서 문을 열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아무도 없을 때 씩 웃으면서 손을 깊이 집어넣어서 막 휘저기다가 손에 하나 건져지니까 아싸 하고 집어들어서 정신없이 우겨우겨 먹습니다. 맛있다, 달콤하다. 배가 터질 때까지, 부를 때까지 채우고 자기 욕망을 채웁니다. 그러다가 온몸에 다 그게 묻죠. 배가 부르면 눈치를 보다가 오늘도 아무도 못 봤구나 하고 씩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자기의 모습, 내가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불륜을 행했던 그 모습이 마치 이 모습처럼 너무너무 구역질나고 더러운 행위처럼 보이기 시작한, 그때부터는요 누가 등 떠밀어도 더 이상 못 만나겠는 거예요. 안 되겠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즐겼던 그 즐거움, 이제는 회의가 들기 시작해요.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결국 그 죄가 짜릿하게 느껴졌던 그 사람은 이제는 죄가 더러운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건요 그 사람 주위를 둘러싼 환경이 변해서 찾아온 변화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죄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기 기도할 때 죄 짓지 않을 환경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 좀 짓지 않게 내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새학기가 되는데 좋은 친구들, 죄 짓는 친구들 말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도와줘. 환경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무리 그런 환경에 노출될지라도 내가 죄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고 죄가 애초부터 하나님 더럽고 음란하게 보이는 그 시각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항상 미봉책일 뿐입니다. 미봉책이에요. 진짜 중요한 변화는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돼요. 그런데 그런 변화는 오직 한 가지로만 가능한데, 내 모든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술 마시는 것 끊지를 못했다가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서 이제 그
그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이 역겨워지기 시작하는 때가 와요. 여러분, 그 자리가 안 오면 거기서 여러분 헤어나올 수는 없어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뭐 술, 담배만 인생에 해롭습니까? 우리 인생을 스스로 망하게 하는 많은 죄악들 있잖아요. 그런 변화가 없이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지난주 설교는 이웃과 화목하라고 말씀드렸죠. 그것 역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배워가고 닮아갈 때 나를 통해 찾아내는 저절로 자연스러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부터 내가 이 예수님 배워야 되겠고, 이 예수님 쫓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인생의 롤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누구를 롤 모델로 삼았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요. 가말리엘은 유대 3대 학자 중에 한 명인데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걸 자랑처럼 여겼어요. 한마디로 가말리엘 학자의 박사 학위를 받는 학위꾼으로, 한번 그 밑에서 문화생으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존경스럽기 때문에 이분의 말투와 생각과 모든 걸 다 흡수합니다. 이분처럼 살기 위해서. 롤 모델이 정해지면 표정과 말투 모든 게 다 배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가말리엘을 쫓아서 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결말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결말에 대해서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괴물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괴물.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보면 자기는 죄인의 개수였다고 말합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였다. 가말리엘 저 사람을 롤 모델로 삼고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 마지막 결국은 나는 죄인의 개수였을 뿐이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과거를 그렇게 희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정말 괴물처럼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나는 저 가머리를 율법 학자를 따라가면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이제는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그는 그 밑에서 율법을 배웠지만 그 속에서 사랑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율법을 검으로 삼아서 그게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날카롭게 베기 시작하는데 그의 칼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고문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으로 살았던 겁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바울은 살기 등등한 눈빛이었다. 그의 눈을 마주치면 다 움찔합니다. 왜? 그 눈은 사람을 판단하는 눈입니다. 율법의 기준에 위배되면 다 그냥 죽여야 되는 겁니다.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게 자기 사명인 줄 알았고 주를 위한 삶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롤 모델이 바뀌기 시작하고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쫓겠다.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 그런 도중에서 변화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한 기준과 인식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내가 자기의 기준이었어요. 이 기준에 위배되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율법은 다 그렇습니다.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우리도 내 기준에 부합하면 좋은 사람이고 부합하지 못하면 나쁜 사람, 다 이렇게 가르고 살지 않습니까? 자녀도 내 기준에 못 미치면 너는 나쁜 아들이고 내 기준대로 잘하면 좋은 아들이야. 남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죄인과 의인을 나눴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 결과물은 뭐라고요? 죄인 중에 개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칼날의 희생자가 되어서 피 흘리면서 인생을 절망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에게 휘두르게 되면요, 내 자녀도 결국에는 그 앞에서 절망하게 되고 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준이 버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기준이요? 예수님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바울에게 그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눈, 정죄하는 눈이었어요. 관찰자였어. 그런데 그의 눈이 바뀌게 돼요. 이제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할까? 누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누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필요한가?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품어주는 눈, 사랑의 눈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연수가 쌓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다름질하고 발버둥 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로 변화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장이라고 표현하죠.
그는 사랑이 요만큼도 없던 사람인데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은 무엇이라고 사랑을 감히 그는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아니요. 내가 내게는 있는 모든 것을 규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사랑이 없으면 없으면 내게 아무 아무 유익이 유익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아무것도 없대요. 나띵이래요. 내가 지금까지 가마리엘 쫓아서 열심히 살아봤고 열정을 불태워봤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 손을 통해 피해본 희생자들밖에 없고 쌓이고 쌓인 죄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요, 그분을 닮아가게 되면 과거에 아름답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더럽게 보이기 시작하고, 과거에 아무것도 아니게 보였던 것이 이제는 가치 있고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내 관점의 변화, 시점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는, 한마디로 예수님 닮아가기 전에는, 어린아이 수준에 있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늘 자기 감정 중심인 거죠. 내 감정 중심이었어요. 내 기준 중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그랬다가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하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른 되니까 이제는 어린아이 때 했던 그런 감정적인 것, 내 기분 중심이 되었던 것들, 그거 이제는 배설물처럼 버렸고 이제는 그런 소꿉장난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 여정에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변화인 것입니다. 2024년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열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바라는 것들이 이렇게 많지만 오늘 이 말씀을 두고 나머지 것들은 잠깐 옆으로 제쳐두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빈자리, 그 중심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는 제1의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제1의 소망과 제1의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우리 평생에 놓쳐서는 안 될 제1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평생 예수님을 닮기에 애를 썼던 한 인물, 그리고 그분이 썼던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토마스 아 캠피스입니다. 1300년대 후반에 태어났던 600년이 지난 우리와 시간적인 간격에 있는 한 인물이고요. 그가 쓴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그는 독일 라인 강변의 캠펜이라는 작은 도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한평생 예수님을 닮고자 몸부림쳤던 인생이고 20살 남짓 됐을 때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70년 이상 수도원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런 인생입니다. 1300년대 후반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은요 완전히 암흑기였어요. 전쟁의 소용돌이가 있었고요, 교회는요 서로 적대적으로 교황이 최초로 두 교황이 서게 되는 소위 말하는 대분열의 시대입니다. 한 교황은 로마 성베드로 성당에서 머리 역할을 하고, 또 한 사람은 프랑스 인근에 있는 아비뇽에 가서 내가 교황이다라고, 두 교황을 둔 정말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했던 캄캄했던 시대. 그리고 시대적으로는요 100년 전쟁이 한창이었던 시대. 100년 전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흑사병이 사회적으로 곳곳에서 침투해서 인구 중에 3분의 1이 길바닥에서 죽어가도 그 사체 한 명 하나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냥 시체 더미가 된, 빛이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았던 완전 암흑기가 그 시대였어요. 그랬던 그 시대 때 이 토마스 아 캠피스가 우리가 유일하게 나가야 될 길, 한 줄기 빛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빛을 보게 됩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이 자신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시대에, 어두웠던 시대에, 모두가 절망하고 길을 찾지 못한 그 시대에 소망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유일한 산길을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그래,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 내가 남은 인생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님을 닮아 살겠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길바닥에 너불져 있는 사체들을 먼저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아파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내가 먹을 양식을 나눠주기 시작하고, 내 가족도 돌보지 못하는 형편이지만 다른 사람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캄캄했던 암흑 속에 있던 그 시대였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곳곳에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어둠을 뚫고 빛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해 소망을 보기 시작해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어디서부터 등장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내가 나가야 될 것이 그 빛이구나 하고 함께 그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정말 이 말씀처럼 캄캄한 암흑 속에 있던 밤과 같은 그 14세기, 15세기 초반까지 유럽 사회에 예수님 닮기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발버둥 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소망을 보고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사실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고 지나갔죠. 곧이어 전쟁이 곳곳에서 있고 기근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오늘 한 해도 더 심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시대에, 모두가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작정을 하고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빛이 없는 세상을 살지만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소망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2024년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단순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가진 많은 소원들이 있고 올 한 해 목표가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잠깐 곁으로 제쳐두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해요. 주님,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주님의 성품과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로운 소원이 오늘 하루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 지속적으로 나를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끊지 못했던 죄를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에 대한 분별력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모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 소원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예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그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악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그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평생 소원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데가 되게 하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작정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표가 아니라 우리의 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2024년이 되게 하시고 그 걸음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 죄를 이기는 좋은 열매들이 있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좋은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길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셔서 이 찬송의 고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요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올 한해 다른 소원들도 많지만 제1의 소원이 예수 닮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 걸음 위에, 또 믿음의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